호두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 후기 어느 흉년이 잦던 해의 일이었습니다. 충청도 변두리 작은 고을에는 가난한 백성들이 모여 살았지요. 봄철이면 보릿고개가 찾아와 굶주림에 시달렸고 가을이면 탐관오리들이 세금을 거두어 가니 백성들의 삶은 참으로 고달팠습니다. 양반들은 높은 기와집에서 따뜻한 아랫목을 차지했지만 천한 머슴들은 외양간 옆 헛간에서 겨울 추위를 견뎌내야 했지요. 그 고을에는 사람은 참으로 착하나 어리는 몹시 둔한 머슴 하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머슴의 이름은 복동이었습니다. 복동은 부모의 얼굴도 모른 채 양반가에 팔려와 평생을 불임만 당하며 살아왔지요. 키는 훤칠하게 크고 힘은 장사 못지않게 셌지만 얼굴은 늘 어수룩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일했으나 제대로 된 밥 한 끼 먹지 못했고 겨울이면 해진 옷으로 추위를 견뎌야 했습니다. 그런 복동을 사람들은 복동 바보라 불렀지요. 10번을 가르쳐도 한 번 알아듣기 어려웠고 간단한 심부름조차 헷갈려 하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복동은 순박하고 우직했으며 누구보다 인정이 많은 사람이었지요. 주인 양반은 그런 복동을 몹시 하찮게 여겼습니다. 복동이 섬기는 주인 어른은 고을에서도 소문난 인색쟁이 양반이었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끼려 머슴들에게 쌀밥 대신 조밥을 주었고 옷이 다해져도 새 것을 내주는 법이 없었지요. 복동은 그런 주인 밑에서 묵묵히 일만 했습니다. 다른 머슴들은 복동을 보면 놀려대기 일쑤였습니다. 야, 바보 복동아, 오늘도 주인 어른께 혼났지? 저런 멍청이는 평생 머슴 신세를 못 벗어날 게야. 그들은 복동이 대꾸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더욱 심하게 괴롭혔지요. 복동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이는 오직 주방 노파 한 명뿐이었습니다. 노파는 가끔 몰래 따뜻한 밥 한 숟가락을 복동에게 떠주곤 했지요. 복동에게는 말벗도 가족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침이 오면 일하고 밤이 오면 잠드는 것이 전부였지요. 어느 봄날 주인 어른은 복동에게 장에 다녀오라 명했습니다. 이 미련한 놈아, 장에 가서 쌀 한 말만 사오너라. 한 푼이라도 모자라면 내 밥을 줄일 테니 조심하거라. 복동은 고개를 조아리며 대답했습니다. 예, 주인 어른. 복동은 무거운 지게를 지고 고을 장터로 향했지요. 장터에서 쌀을 사고 돌아오는 길,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산길을 지나던 중 복동은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으앙. 사람 울음 같기도 하고 짐승 소리 같기도 한 묘한 울음소리였지요. 복동은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리는 숲속 깊은 곳에서 들려왔고 마치 복동을 부르는 듯했습니다. 복동은 지게를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뭇가지를 헤치고 들어가니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 헝겊에 쌓인 무언가가 보였지요. 복동이 가까이 다가가 헝겊을 펼쳐보니 그 안에는 갓난아기가 누워 있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주변에는 피 한 방울, 흔적 하나 없었지요.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듯 아니면 누군가 정성스럽게 놓아둔 듯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아기가 울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아기는 복동을 똑바로 바라보았지요. 그 눈빛은 갓난아기라고 보기엔 너무나 또렷했고 무언가를 말하는 듯했습니다. 복동은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기의 작은 몸은 따뜻했고 숨결은 고요했지요. 누가 이런 귀한 것을 여기에 두고 갔담? 복동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아이를 관가에 데려가면 관리들이 알아서 처리해 줄 것입니다. 하지만 관가의 아전들은 인정이 없기로 소문났지요. 아이가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복동이 망설이는 사이 아기의 작은 손이 복동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복동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올라왔지요. 이 아이는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복동은 아기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지게에 쌀을 치고 아기를 한쪽 팔에 안은 제 집으로 돌아왔지요. 주인 어른이 뭐라 할지
다른 머슴들이 뭐라 할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복동은 평생 처음으로 스스로 무언가를 선택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주방 노파가 복동을 맞이했지요. 노파는 복동의 품에 안긴 아기를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복동은 헛간에 아기를 누이고 밤새 지켜보았지요. 신기하게도 아기는 밤새 울지 않았습니다. 보통 갓난아기라면 배고프다, 춥다, 불편하다며 밤새 울어대야 정상이었지요. 하지만 이 아기는 달랐습니다. 눈빛은 지나치게 또렷했고 주변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복동이 헛기침을 하면 아기가 그쪽을 바라보았고 바람 소리가 나면 귀를 쫑긋 세웠지요. 주방 노파가 아기를 보러 왔습니다. 노파는 아기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중얼거렸습니다.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네. 눈빛을 보아하니 범상치 않은 기운이 흐르고 있어. 복동은 노파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지만 아기가 특별하다는 것만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노파는 복동에게 당부했지요. 이 아이를 함부로 남에게 보이지 마라. 좋지 않은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다음 날 아침 주인 양반이 복동의 헛간으로 찾아왔습니다. 복동아, 내가 무언가를 주워왔다는데 사실이냐? 다른 머슴이 고자질을 한 것이었지요. 복동은 아기를 주인 어른 앞에 내보였습니다. 주인 양반은 아기를 보자마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 재수 없는 것을 왜 데려왔느냐? 당장 내다 버려라. 주인 어른, 그럴 수는 없사옵니다. 복동의 입에서 처음으로 거역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주인 양반은 눈을 부릅뜨며 소리쳤지요. 뭐라? 이 하천한 놈이 감히 주인의 말을 거역하느냐? 이 아이는 아무 죄가 없사옵니다. 제가 돌보겠사옵니다. 복동은 처음으로 주인에게 맞섰습니다. 주인 양반은 화가 나서 복동의 뺨을 후려쳤지요. 하지만 복동은 아기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기와집 지붕에서 기와 한 장이 떨어져 내렸지요. 그 기와는 주인 양반의 머리를 향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아!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지요. 기와가 떨어지던 순간 바람이 불어와 기와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기와는 주인 양반을 비켜 땅바닥에 떨어졌지요. 그 순간 복동의 품에 안긴 아기가 작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우연이라 하기엔 이상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이어졌지요. 복동이 무거운 짐을 나를 때면 짐이 유난히 가볍게 느껴졌고 복동이 넘어질 뻔할 때면 누군가 잡아주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복동은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가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복동은 아이에게 천돌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돌같이 귀한 아이라는 뜻이었지요. 천돌은 날이 갈수록 신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1살도 되기 전에 복동이 하는 말을 알아듣는 듯했고 복동이 쓰는 글자를 흉내내기도 했지요. 복동은 천돌을 돌보며 평생 처음으로 행복이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천돌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고 밤에 잠들기 전엔 천돌의 작은 손을 잡아주었지요. 복동은 천돌 곁에서 처음으로 웃음을 배웠습니다. 주방 노파는 그런 복동을 보며 말했습니다. 복동아, 내가 웃는 모습을 보니 참 보기 좋구나. 저 아이가 너에게 복을 가져다 준 게 분명하다. 복동은 고개를 끄덕이며 천돌을 꼭 안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차갑고 고달팠지만 천돌이 있어 복동은 견딜 수 있었지요. 평화로운 날들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고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지요. 복동이 주워온 아이는 유물의 자식이래. 밤마다 이상한 빛이 헛간에서 새어나온다던데? 저런 아이를 두면 마을에 재앙이 닥칠 거야. 소문은 점점 커져 관아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관아의 아전이 찾아와 복동에게 말했지요. 복동, 내가 주워온 아이를 관아로 데려와야겠다. 고을 백성들이 불안해하고 있으니 조사가 필요하다. 복동은 벌떡 일어나 아전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안 되옵니다. 천돌이는 아무 잘못이 없사옵니다. 비켜라, 복동.
이것은 관아의 명이다. 복동은 천도를 품에 안고 헛간 안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아전은 화가 나서 소리쳤지요. 문을 열지 않으면 힘으로라도 열 것이다. 복동은 떨리는 손으로 천도를 꼭 안았습니다. 그날 밤 주방 노파가 몰래 복동을 찾아왔습니다. 노파는 품에서 낡은 점괘를 꺼내며 말했지요. 복동아, 내가 점을 쳐보았다. 천도리는 평범한 아이가 아니야. 그게 무슨 말씀이옵니까? 천도리는 글과 하늘의 기운을 타고난 아이다. 범상한 집안의 자식이 아니라는 뜻이지. 노파는 복동의 손을 잡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큰 운명이 있어. 하지만 그 운명을 감당하려면 많은 시련을 겪어야 할 게다. 너도 아이도 말이야. 복동은 노파의 말을 듣고 더욱 천도를 꼭 안았습니다. 아이가 누구의 자식이든 어떤 운명을 가졌든 상관없사옵니다. 저는 이 아이를 지킬 것이옵니다. 노파는 복동의 눈빛을 보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그래, 내 마음은 알겠다. 하지만 조심해라.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잔인하단다. 복동은 더 이상 바보처럼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천도를 지키려면 힘이 필요했고 지혜가 필요했지요. 복동은 주방 노파에게 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초불을 켜고 천자문을 익혔지요. 처음엔 한 글자 익히는데도 하루가 걸렸지만 복동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복동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장터에 나가면 사람들의 대화를 엿듣고 양반들이 나누는 이야기도 조심스럽게 들었지요. 사람들은 복동의 변화를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복동 바보가 글을 배운대. 요즘 복동이 뭔가 달라졌어.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아. 주인 양반도 복동의 변화를 눈치챘지요. 복동, 내가 글을 배운다는데 사실이냐? 예, 주인 어른. 천도리를 가르치려면 제가 먼저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사옵니다. 주인 양반은 코웃음을 쳤지만 복동의 눈빛에서 이전과 다른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천돌이 3살이 되던 해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천돌은 복동이 읽는 천자문을 보더니 스스로 글자를 읽기 시작했지요. 하늘 천, 따지, 검을 현, 누를 황. 복동은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3살 아이가 천자문을 읽다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지요. 더욱 놀라운 것은 천돌이 사람의 속내를 꿰뚫어 본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느 날 주인 양반이 복동에게 거짓말을 하며 품삯을 떼어먹으려 했지요. 그때 천돌이 주인 양반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거짓말하시면 안 되옵니다. 주인 양반은 깜짝 놀라 물러섰습니다. 그날 밤 주방 노파가 복동에게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복동아, 천돌이의 정체를 알아냈다. 이 아이는 영무에 휘말려 버려진 명문가의 핏줄이야. 명문가라니요? 한양의 큰 양반 집안이지. 영무 사건으로 집안이 풍비박산났고 이 아이만 겨우 살아남아 이곳에 버려진 거야. 복동은 천돌을 바라보았습니다. 천돌은 복동을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지요. 복동은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누구의 자식이든 자신에게는 소중한 천돌일 뿐이라고 말이지요. 천돌의 혈통을 알아챈 세력이 고을에 나타났습니다. 한양에서 온 관리들이었지요. 그들은 영모 사건의 생존자를 찾고 있었고 천돌이 그 핏줄이라는 정보를 입수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관리들이 몰려와 복동의 헛간을 에워쌌습니다. 복동이라는 자, 아이를 내놓아라. 복동은 천돌을 업고 뒷문으로 도망쳤지요. 하지만 관리들은 이미 사방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복동은 잡혀관하로 끌려갔고 혹독한 매질을 당했습니다. 이 미련한 놈아, 역적의 자식을 숨겨주다니 너도 영모에 가담한 것이냐? 아니옵니다. 저는 그저 아이를 돌봤을 뿐이옵니다. 매질은 계속되었고 복동의 등은 피로 물들었지요. 천돌은 복동에게서 떨어져 차디찬 옥에 갇혔습니다. 복동은 천돌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정신을 잃었지요. 모든 것을 잃을 위기였습니다. 다음 날
복동은 관리 앞에 끌려 나왔습니다. 관리는 복동에게 말했지요. 복동, 내가 솔직히 말하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천도리를 누구에게서 받았느냐? 복동은 고개를 들어 관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옵니다. 그저 산속에서 버려진 아이를 주워 키웠을 뿐이옵니다. 거짓말 마라. 내가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 아이를 숨긴 것이 아니냐? 복동은 결심했습니다. 천도를 살리기 위해서는 자신이 모든 죄를 뒤집었어야 한다고 말이지요. 저는 그저 바보 머슴일 뿐이옵니다. 아이가 귀해 보여 돌봤을 뿐 다른 뜻은 없었사옵니다. 복동은 스스로를 바보라 낮추며 천도를 지키려 했습니다. 관리는 복동을 보며 한숨을 쉬었지요. 이 미련한 놈,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알기나 하느냐? 복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천돌이 무사하기만을 빌었지요. 그날 밤 관아 앞에는 많은 백성이 모여들었습니다. 복동이 억울하게 매질을 당했다는 소문이 퍼진 것이지요. 주방 노파도 백성들 사이에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천돌이 옥에서 끌려 나왔습니다. 천돌은 비록 어린아이였지만 눈빛만큼은 어른 못지않게 또렷했지요. 관리가 천돌에게 물었습니다. 아이야, 내 이름이 무엇이냐? 천돌이옵니다. 내 부모는 누구냐? 천돌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저를 키운 이는 복동 아버지옵니다. 관리는 코웃음을 쳤지요. 복동은 내 친부가 아니다. 내 진짜 부모를 말해라. 그때 천돌은 땅바닥에 놓인 나뭇가지를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흙바닥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지요. 억울하옵니다. 복동 아버지는 아무 죄가 없사옵니다. 저를 살리려 애쓴 은인일 뿐이옵니다. 3살 아이의 손에서 나온 글씨는 어른 못지않게 반듯했습니다. 관리들은 말문이 막혔지요. 백성들도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천돌은 계속해서 글을 썼습니다. 저는 역적의 자식이 아니옵니다. 다만 부모를 잃고 버려진 아이일 뿐이옵니다. 복동 아버지는 저를 거두어 살려주셨사옵니다.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천돌의 글을 본 관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관리는 처음부터 천돌이 역적의 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다만 위에서 내려온 명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관리는 천돌에게 물었습니다. 아이야,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복동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옵니다. 그 순간 한양에서 새로운 명이 내려왔습니다. 영모 사건은 오였으며 천돌의 집안은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것이었지요. 천돌의 집안은 복권되었고 천돌은 보호를 받으며 자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동의 억울함도 풀렸습니다. 관리는 복동에게 사죄했지요. 복동, 내가 천돌을 살린 공이 크다. 너는 머슴이 아니라 은인으로 대접받을 것이다. 복동은 천돌을 꼭 안았습니다. 천돌도 복동의 품에서 환하게 웃었지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복동은 깨달았습니다. 천돌은 이제 한양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말이지요. 천돌은 한양의 큰 집으로 돌아가 보호를 받으며 자라게 되었습니다. 복동은 더 이상 머슴이 아니라 은인으로 대접받았지요. 주인 양반도 복동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했고 다른 머슴들도 복동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복동의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천돌이 떠난 헛간은 너무나 넓고 쓸쓸했지요. 천돌이 떠나기 전날 밤 복동은 천돌에게 말했습니다. 천돌아, 한양에 가서도 건강하게 잘 자라거라. 글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예, 아버지. 그런데 아버지는 저와 함께 가시지 않으시옵니까? 나는 여기가 좋단다. 천돌아, 너는 큰 인물이 될 아이야. 나 같은 바보 머슴 곁에 있으면 안 된다. 천돌은 복동의 손을 꼭 잡으며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바보가 아니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분이옵니다. 다음 날 천돌은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복동은 천돌이 타고 간 가마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지요. 세월이 흐른 뒤의 일이었습니다.
나라에는 천재 학자 한 명이 이름을 떨치고 있었지요. 그는 어린 나이에 과거에 급제했고 백성을 위하는 정치를 펼쳤습니다. 그 학자의 이름은 천돌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천돌은 고향을 찾았습니다. 그는 작은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지요. 무덤에는 복동지묘라고 적힌 비석이 서 있었습니다. 천돌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천돌이 왔사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를 천재라 부르옵니다. 하지만 저를 사람으로 키운 이는 바보라 불린 아버지였사옵니다. 천돌은 무덤 앞에 꽃을 놓고 오랫동안 앉아 있었지요. 바람이 불어 나무잎이 흔들렸고 따뜻한 봄햇살이 무덤을 비추었습니다.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복동은 세상이 바보라 불렀지만 그의 마음은 누구보다 따뜻했고 그의 선택은 한 아이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준 것이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